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제 오늘 이 1절 말씀이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구제, 기도, 금식 이 전체를 통틀어 말씀하고 있는 주제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은 구제에 대한 것입니다. 4절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1절에서 말씀하신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마지막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도 마찬가지,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까요? 나팔을 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소문을 내고 좀 알아달라고 하고 이제 이런 거지요. 뭐 굳이 딱 그렇게 나눌 게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나눈다면 섬김은 두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가를, 보상을 기대하는 섬김이지요. 대가를 기대하는 섬김은 가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섬김은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게 그게 옳습니다. 그게 상대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기대하는 거라는 거지요. 또 어떤 섬김은 그러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적어도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대상에게 직접적인 나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또는 기대할 수 없는, 이건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의 상황이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다른 어떤 기대를 하지 않고 기꺼이 내 가진 것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흘려보내는 이런 섬김도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섬김, 부모님이 자녀들을 섬길 때 대가를 기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엄청 합니다.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 팔자를 고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하고 그 아이들이 충분히 나를 잘 섬길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그 혜택을 나는 꼭 받고 싶습니다. 나는 거기서 빠지고 싶지 않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섬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기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섬김의 대상 속에 저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종류는 다르겠지요. 시점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섬겼을 때 가까이 있는 아까 말했던 가족 또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저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건 나를 섬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는 물론이고 그들이 어떤
충분한 어떤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저는 그 혜택을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의식이 있는 거냐 하면 우리의 이 만남은 참 신비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 땐, 우리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나게 하셨을 땐,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만나게 하셨을 땐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도우며 어떤 순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땐 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켜주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만남의 신비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기대하지 않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가 지금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누어 갖는 것. 이게 구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기대하는 이런 섬김에서 필요한 의식이 이 만남은 참 신비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라면 기꺼이 흘려보내는 구제에서는 빚진 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유형이건 무형이건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그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나는 이런 존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누군가 무엇이 없어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빚진 자 의식이 없이는 진심으로 성실하게 구제를 흘려보내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놓고 가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빚진 자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이 안 됐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꼭 책임져야 할 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안 돼 보이긴 하지만 그냥 지나가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아픈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냐면 이 사람이 아프고 고통받게 내가 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아파하고 있다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빚진 자 의식이고 그 의식으로 그 사람은 그를 섬겼지요. 그러니까 빚진 자 의식이 없으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 아픔 중에 있는 자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빚진 자 의식이 없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뭔가 다른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겠다고 칭찬도 받고 명예도 얻고 대표적으로 이 땅에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것과 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구제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이 갖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겠어요? 그 구제의 대상이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안타까움, 그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이 없이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구제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보다 내가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게는요, 아픈 기억이 있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야말로 빚진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 야학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학을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아온 거랑 전혀 다른 세상과 상황과 만남을 경험하면서 어설펐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제게는요 설렘 같은 게 있었어요. 뭔가 우리와 비슷한 또래지만 저와 비슷한 또래이지만 여러 어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땐 제가 거기서 그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같이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갖다가 기꺼이 겸손하게 잘 흘려보낸다는 그 의식보다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참 그것을 많이 자랑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방식으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저는 제가 그랬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그 야학은 고검 야학이었는데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나중에 대검 야학으로 좀 더 확장하려고 고검을 지냈던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몇 명이 그랬어요. 다 그렇진 않았지만 거기 전 다시는 안 갑니다. 많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전 처음엔 좀 충격도 받았고 섭섭하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뭔가 이들이 거기서 되게 자존심이 상했었구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조심스러움이 없었구나. 어설펐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지요. 구제의 대상이 됐다는 건요. 누군가 그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뭔가를 받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니까 여전히 나는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내가 그가 지금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을 도와올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의미가 있는 존재이고 소망이 있고 지금은 되게 힘들고 아픈 시기를 지내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났을 때 그가 여전히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지켜주는 것, 이건 참 필요한 것이죠. 그걸 놓쳐버리면 자기 가지고 있는 것 툭 던져주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랑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림,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 몇 번 말했지만 사람을 개, 돼지처럼 생각하게 되는 의식이 뭐겠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구제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가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제는 꼭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할 때 나팔 불지 말라.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그것으로 안 돼? 그렇다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구제는 동기가 매우 위험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떤 만남을 선호하냐면 은밀한 만남을 선호합니다. 뭐 아까 그 야학 얘기했는데 이제 뭐 1년에 몇 차례씩 MT를 갑니다. MT 가서 뭐 시국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뭐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이 야학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치열하게 얘기합니다. 뭐 그러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뭐 난리들을 칩니다. 한참 막 토론하다 보면 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없어졌겠습니까? 요 사귀는 인간 둘이서 없어진 것입니다. 몰래 빠져나가서 어디서 둘이서 산책하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쓱 들어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욕할 건 아니지요. 왜? 관계가 깊을수록 그 두 사람 만의 은밀한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선은 그분과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이죠.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단둘이 은밀히 만나는 그 맛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별로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은 있고 뭔가를 청원하기는 하는데 은밀한 가운데 그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방언기도 같은 겁니다. 물론 본인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언기도는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방언기도 하는 현장에 있어본 분들이 아마 있을 터인데, 그 방언기도가 자기는 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치열하게 뭘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동영상 찾아보시면 방언 학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막 음악들 이렇게 틀어놓고요 롤렐루야인가? 롤렐루야 막 하다 보면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방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게 그냥 사이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학교 교수래요. 그 양반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러는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에 나왔던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거였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죠. 이스라엘의 되게 중요한 절기고 그 절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를 예배하라 그랬어요.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각 처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왜?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의 언어를 말하고 있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도 말하고 불어도 말하고 독어도 말하고 이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알지 못한 랄랄랄랄랄랄라가 우리가 방언이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조심하고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6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골방이 어디겠어요?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면 집에다 다 다락방을 만들거나 어디 구석진 곳에다가 이렇게 어두운 곳을 만들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골방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이죠. 우리의 내면이 여러분 골방인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나와 나누어 보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적 침묵 말씀 많이 했죠. 우리가 말하는 침묵 기도란 단순히 소리내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러 복잡한 생각과 바람과 그 많은 것들이 쭉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내적 침묵이라고 말했죠. 그런 상태로 가기 위해서 외적인 침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용한 자리에 있는 것이지 조용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침묵은 아니라 했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적인 침묵이 동반되지 않은 그냥 그런 기도는 자기 욕망의 분출에 불과합니다. 그냥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거 자기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은 어떻게 풀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외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냥 바라는 것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그렇게 시작하는 건 괜찮습니다. 우린 사실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바람이 있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누구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고 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골방으로 가야죠. 문을 닫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쏟아냈던 제 이 마음이 뭔지 하나님 아시죠? 제 지금 이 마음과 이 상황에 대한 도대체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듣고자 애쓰고 기다리고 그게 도저히 내 마음 속에서 해결되지 않을 땐 그분 앞에서 따지기도 하고 아무 문제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적 침묵의 과정을 가지지 못하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법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성취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의심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요구는 많이 하는데 마음을 나누는 데는 소홀해. 부부가 여러분 뭔가 서로 요구는 많이 하는데
그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꺼내놓고 나누는 데는 소홀하다면 그 관계는 뭔가 균열이 생겨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뭔가 어쩌고 저쩌고 요구는 많이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가 그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삶의 어떤 마음들을 열어놓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진짜로 깊은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아니까, 그분이 선하심을 아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나의 모든 소망을 다 아뢰는 건 괜찮지만,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듣고자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자 하지 아니하면 그분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16절입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왜 하겠습니까? 절박하니까 하는 거죠. 정말 내가 곡기를 끊고 정말 내가 먹는 마시는 것을 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박합니다 해서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절박함도 크게 두 종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겠어요? 내 뜻, 내 상황에 절박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금식하면서 정말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임신하죠. 그러니까 우리아 불려 들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결국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이제 낳게 된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아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아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근데 정말 태어났는데 애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아비된 마음으로 아마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금식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자기 마음 가지고 금식했습니다. 또 다른 금식이 있어요. 또 다른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금식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하고 있었다 그랬죠. 이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요.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 얘기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되게 안정이 됐어요. 이제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지도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되게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고민을 했다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견고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공동체도 이렇게 크게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좋게 이러고만 있어도 되는가? 이랬던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루어 오셨을 때에는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터인데 과연 그것은 뭘까라는 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들은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뜻밖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뜻밖의 마음들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나누어 보니까 어떤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애썼던 지도자 2명 모두를 자기가 다른 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요. 놀랐겠죠. 그러니까 3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들이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건 뭐겠어요? 자기네들은 그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식별하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방 선교를 시작한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됐고 선교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은 이런 모습으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 야 이대로 좋다라고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래서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금식을 아예 하지를 말던가 뭘 하면서 머리는 감지 않고 뭐 수염은 기르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뭐 전혀 오늘 말씀은 크게 부담이 없으실 수 있어요. 뭐 나는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특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뭐 봉사 이런 거 할 때 주차 봉사가 최고의 그 선호 봉사인 거 아시죠? 주차 봉사를 해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로 선거 이런 거 할 때 유리한 자리에 서기 때문에 주차 봉사가 여러 봉사 중에 가장 선호하는 봉사다. 뭐 이런 그야말로 웃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럴까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죠? 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인정이 그들의 명예였어요. 그리고 그게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부도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지요. 우리 시대의 바른 금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의를 행하되 은밀하게 행하라 하셨다는 건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금식과 닿아 있는 건 뭘까? 뭐 금식이겠죠, 우선은. 우리도 금식할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내 마음은 물론 내 몸도 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금식이 아니라면 그럼 뭘까? 절제인 것 같아요. 포기, 그런 것이겠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할 때 그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절제 중에 저는 참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어쩌면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니어서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라가 당연하게 되어 있다면 저는 절제가 굉장히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스며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힘든 세상에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지만 성수주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수주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두 번 여행도 가고 근데 그게 주일이 껴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다만 이게 쉬워지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약속 있고 어디 여행 좀 가고 이러려면 그냥 쉽게 주일에 빠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거는 참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비유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에 소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후회되지 않겠느냐. 1년에 몇 번 좋은 사람들과 어디 먼 곳으로 여행 가가지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건 예배 드릴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배처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소가 매 안식일마다 빠지면 잡아먹으라 그랬죠. 안식일마다 걔가 빠져가지고 또 빠졌는데 그러면 잡아먹어야죠. 근데 만약 안식일을 좀 지키기 싫거나 어렵다고 생각할 때 일부러 소를 웅덩이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빠뜨려 놓고는 빠져서 못 가겠네. 뭐 이렇게 된다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이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 예배하지 못하게 됐을 때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 대한 죄송함, 공동체 지체들에 대한 정말 어떤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 마음들을 잘 지켜가시는 게 저는 이 땅에서 절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잘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집중하고 오늘은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실까를 집중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절제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잠깐 말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교우들은 꽤 자유로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제하면서 사방에 나팔 불고 이러지는 않지요. 또 여러분들 중에 기도한다고 어디 골목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금식한다고 막 이런 사람도 물론 없어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불편하지 않은 게 주의하지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해서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예 하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남들한테 보이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금식이라는 건 아예 할 생각조차 안 하니까 뭘 머리를 안 감기면 왜 안 감어? 가려워 죽겠는데. 이래서 안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르게 행하고 있지만 그리고 잘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편해 하실 거예요. 오늘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일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주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행하라는 거예요. 단 주의하면서. 중요한 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의를 살아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상이 있어. 그게 새로운 교통인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어떤 삶을 살아내고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의로운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의로운 거야. 금식, 다시 말하면 포기, 절제 이런 건 의로운 거야. 구제 꼭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빚진 자 의식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써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상황의 은혜로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을 나눠야 될 책임이 있어요. 골방을 구축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근데 주님이 어딘가에 내동댕이 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잘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방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만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골방을 만드는 작업을 소홀히 하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허둥지둥 되게 하게 돼 있습니다. 포기와 절제를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 이해한다. 네가 지금 가는 그곳이 나를 예배하는 자리와 다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대충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러는 건지는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의를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은밀하게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각자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내가 은밀하게 행하고 그리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건 자칫 공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은밀하게 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은밀하게 해도 별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것은 은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잘 고백하고 해결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려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